선배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교회 남국숙입니다. 제 직업은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지금도 또렷이 생각나는 4, 5살 때쯤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지 생각하며 울었던 기억이에요. 이 생각은 30년 이상 제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꿈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남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터로 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하루 종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술 취하신 아버지께 시달려야 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혼자 견디기 힘드셔서 그랬는지 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품에 꼭 안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보고 겪게 된 거예요. 어떤 날은 먼 데서부터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자리를 피해 뒷뜰이나 벽장 같은 곳에 숨었는데요. 한겨울 추위를 견디는 것도 힘들었지만 엄마가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큰 충격과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그날 밤도 아버지를 피해 울면서 언니 집을 가다가 오토바이로 납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뛰어내렸어요. 바닥에서 몇 바퀴를 구르고 벌떡 일어나 죽어라 달렸는데요. 방향을 돌려서 제 쪽으로 오고 있는 오토바이 소리에 완전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제 비명소리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는데 다리는 벗겨져서 피가 나고 온몸은 새파랗고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나쁜 짓을 당한 것도 아닌데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에 치여 앞니가 부러지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동네 언니가 뛰어들어 구해준 적도 있고 밤길에 치안에게 한 대 맞고 가방을 뺏기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삶에 대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 되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운명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생각을 했고요. 외롭고 산다는 게 너무 허망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아무 꿈도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때우는 심정으로 살았는데요. 겉으로는 명랑하고 낙천적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은 저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요. 무슨 대학을 가야 하는지, 무슨 전공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담임 선생님은 너 그러다 대학이나 가겠니? 하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입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선생님께서 의대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의대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대충 몇 시간 수업 듣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편하게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대는 사람임을 포기해야만 버틸 수 있는 곳 같았어요. 빡빡한 수업 일정과 끊임없는 시험 스케줄은 고3을 능가하고 내용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잠자는 몇 시간 빼고는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전 과목을 다 다시 배워야 하는 유급제도가 있고 2회 연속 유급이 되면 퇴학 처리가 되는데요.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입학 후 1년이 못 되어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방황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대학이 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힘만 들고 제 마음은 점점 우울하고 공허해졌어요. 술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앉은 자리에서 소주 2병에 맥주 2천을 마시고도 끄떡없는 내노라 하는 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요. 인턴 생활은 의대 다닐 때보다 따따블로 힘든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고 쉬는 날도 없고 또 밤에는 수시로 콜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드라마 중에 병원 드라마를 제일 싫어하는데요. 거기 보면 의사들이 아주 깔끔한 훈남 아니면 꽃미남이잖아요. 또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그 전화 일일이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일하다 말고 가운 벗어 던지고 달려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턴과 초년차 레지던트의 실상은 불규칙한 식사에 운동 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턱살과 뱃살, 칙칙하고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졸음과 피곤함이 줄줄 흐르는 눈빛, 이런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힘든 인턴 기간 동안 꼬박 1년을 전화로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는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러니 제게는 병원 자체가 지옥이죠. 나는 왜 태어난 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밤이 되면 술을 마시고 울다가 잠이 들고, 잠이 들었다가도 알 수 없는 공허감에 울면서 잠이 깨곤 했어요.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을 뜨고 싶지 않고 몸이 더 무거워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것처럼 항상 온몸이 아프고 심한 두통과 위경련에 시달리고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주말이 되면 김밥 3줄을 사들고 자취방으로 들어가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출근할 때까지 잤어요. 그나마 3줄 김밥도 다 못 먹는 때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과 의사와 차를 마시는데 뜬금없이 신의회에서 점심시간마다 성경을 읽는다 하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3 때까지 신앙생활을 무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한 기도에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이 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나 돌아오자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은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동안 깊게 빠져있던 술도 저절로 끊어지고 두통과 위경련도 없어지고 뭔가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외롭고 허전한 건 해결이 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꾸만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고교 동창으로부터 춘천 한마음교회가 뜨겁고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즈음에 고3짜리 조카의 신앙생활을 도와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마음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와 함께 한마음교회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 기독교 창시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들로 삼았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히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역사적 사실인 부활이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선명한 거예요. 부활은 역사의 한가운데 선명히 남아있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는 증거였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의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순간 예수님과 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선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측은하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수가 잘 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디까지 견뎌내는지. 그리고 나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 사랑의 크기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시며 무섭게 책망하고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했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죄인들의 손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셨는데 아무 원망이나 책망도 없이 너를 사랑해서 죽어준다 하시는 거예요. 순간 멍했어요. 그리고 지나온 날들과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주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를 만드셨냐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기도 전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다 해결해 놓으신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저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인 저를 사랑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눈동자는 늘 저를 향해 있었고 위기 순간에 저를 구해주시고 점장이를 찾아간 발걸음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워하며 슬퍼할 때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의 주인 되었다. 끊임없이 저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제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운명 때문도 사람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제 삶의 주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삼키며 독생자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박은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제가 주님께서 목숨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이유 없이 항상 기쁜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젊어진다, 이뻐진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목숨 건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술 문제가 생긴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조부모님이 떠넘긴 가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삶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오남매 대학 졸업까지 책임을 다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버지는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몇 달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영상 판독이든 환자를 직접 대하는 검사든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이 있어요. 40대 췌장암 말기 환자로 담즙이 바깥으로 배출되게 하는 시술을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평소대로 시술을 끝내고 환자분을 보내드렸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믿어 합니다 하시더니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 가끔씩 뵙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고백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복음을 듣던 날 선생님 뵙기 직전에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태어나면 목매달아 죽어야지. 그런데 그날 복음을 듣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2달 뒤에 아주 평안하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0평생 골수 불교신자라고 하시던 환자분이 부활의 주 앞에 바로 회개하기도 하고 농약을 마시고 입원하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틀 뒤에 소천하기도 하고 어떤 말기암 환자분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하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환자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제 직업에 대해 보람도 느껴지고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그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의사로서의 길이 술술 풀린다고 사람들은 제가 직업을 타고났다고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몸도 마음도 죽을 만큼 힘든데 직업까지도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가분한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서울에서 말씀 교제를 해준 암 환자가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환자는 젊은 세대기로 임신 중에 암이 발견되었고 아기가 채 돌이 안 된 상태였어요. 서울에 도착하니 친정 어머니가 목 나올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안고 위로해드리고 춘천으로 돌아왔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양평에 계신 암 환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가지? 가긴 가야 하는데 주님, 제 눈물을 멈춰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mp3로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양평으로 갔어요. 환자분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산송장 같았던 저를 살렸습니다. 아무 꿈도 의욕도 없이 살던 저를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만들어주신 주님, 제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사랑 전하며 주님의 양을 먹이며 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